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제목을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예, 지혜로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라고요?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청년들의 말을 쫓아서 행하다가 나라는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자신도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노인과 청년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존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노인을 선택했을까요? 청년을 선택했을까요? 청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엔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르호보암은 오고 오는 세대에 노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어디인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 이 세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었어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그 아들이 누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왕이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왕이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에서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겜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전례였어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야 되냐면, 오늘날 어디 가서 시정연설해야 되죠?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디에 갔어요? 세겜에 간 겁니다. 세겜에 갔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온 이스라엘의 조로 뭐를 삼고자 하나?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고 온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러한 그 중심적인 그 족장들이 있죠. 그런 지도자들도 거기에 와가지고 왕을 세상 말로 인준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인준. 왕을 삼고자 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도 거기에 가서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관례가 됐어요. 관례 아닌 관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또 보게 되면 2절과 3절 보세요. 2절과 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유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예, 2절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뒤에 가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왕이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전에 이제 솔로몬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했는데, 솔로몬 때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가 뒤에 가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니까 잘 해보라 하는 그 얘기를 듣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솔로몬한테 대들었다가 솔로몬한테 그냥 된통 얻어맞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쉽게 얘기하면 본국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적
망명입니다. 정치적 망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애굽에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기회는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요. 북쪽에 있는 열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려오고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들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르호보암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요구 조건이 뭔가? 그 말씀은 4절이죠.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조건은 부친 왕 솔로몬이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으니까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또 그 수많은 그 성벽들을 건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일들을 많이 했다고요. 강성한 나라였지만 그만큼 강성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재물도 들어갔을 거고 또 그 뒤에서 숨어 있었던 그 백성들이 고역이 많아요. 국방의 의무도 많이 져야 됐을 거고 노역의 의무 뭐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호의거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북쪽에 있는 열파 사람들은 일만 하고 자기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온 건 없으니까 늘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쌓였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지도력, 카리스마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도력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 불만이 다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이제 반기를 어떻게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한테 이렇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면서 하는 건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자신의 범죄했잖아요. 우상숭배과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게 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때에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잘 처신했으면 좋겠는데 잘 처신했을지 뒤에 가서 봅시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이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예, 갔다가 며칠 만에 오라고요? 3일 만에 오라. 3일 만에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일의 기간을 두고 숙고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3일의 시간 후에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요구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제가 봐도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부지파 열지파의 그 실제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르호보암이 그 앞에서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의 기간 동안 이제 대신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말씀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그 모사들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면서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게 되냐면 소년들의 말을 따라가게 돼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예. 그래서 먼저 르호보암이 누구랑 상의를 했냐면 그 부친 때에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대신들과 함께 그 대책을 의논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 왕을 보필하였던 최고로 엘리트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의논을 했던 거예요. 3인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먼저 그 솔로몬 부친의 왕 때에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이렇게 먼저 상의를 했던 건 르호보암이 참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다고요. 잘했다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간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7절 보시면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노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왕은 백성들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섬기라. 저희를 섬기라고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무슨 말로 하라고요? 좋은 말로 대답하여 권하게 되면 그러면 저 백성들이 영영이 왕이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했어요.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죠? 잘했어요. 얼마나 저 얘기를 잘했어요. 얘기를 잘했다고요. 이 권유가 바로 지도자의 도리이고 교육자가 성도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이대로만 했다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 10개의 지파가 분리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와 같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좋게 한다라고 하면 참 노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섬기면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로서 그 르호보암이 경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어리숙하니까 이걸 잘 보필을 했다라고요. 이런 이 노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노인들이 한 말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종이 되고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뭘까요? 우리 전라도 밑에 버전으로 얘기하면 눈 딱 감고 져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라. 네, 져주라. 네, 져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네가 이제 새로 왕이 돼가지고 저 이제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잠시 한 번만 참고 딱 져주라는 얘기예요. 져주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모실 것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노인들이 한 말이 옳은 거예요. 그쵸? 얘기를 참 잘해줬다라고. 이대로만 됐다라가면 나라 갈라지지 않아요. 나라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르호보암이 새로 왕이 돼가지고 이 노인들의 말이 자기 마음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탐탁지가 않아. 시원하지가 않다고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8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지혜롭게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시 한번요.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자신이 자라온 소년들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이 말인즉슨 노인들의 말이 자기 마음에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했던 말을 또 되풀이할까요? 왜 했던 말을 왜 되풀이하죠? 곱씹어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아버지를 섬겼던 이 부친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충언을 버리고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어리숙한 그 청년의 말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을 함께 자라는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0절 11절이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함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예. 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여기 앞에서 했던 말, 르호보암이 했던 말, 그 말을 좀 곱씹으면서 읽어보면은 되풀이되는 말이 있어요. 되풀이되는 말.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매운 멍에는 가볍게 해달라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소년들이 대답을 할 때에도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또 대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이 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는 왕이 이 말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년들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계속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마음을 잊고 르호보암 왕의 마음을 잊고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그 11절 하반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굵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하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뭘로 징계하겠다고요? 전갈로 징계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를 강경책으로 너희를 강압정치를 할 것이다. 강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년들이 같이 자라온 소년들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잊고 이렇게 강경책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더 신용을 했냐면 둘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 15절까지 나오죠. 12절 보시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예,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북부 지방에 있었던 10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르호보암 옆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나와왔다는 거는 이때에 말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들고 인준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얼마 며칠 전에 저 총리가 인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받아서 인준되는 것처럼 이때 얘기를 잘했으면 르호보암이 10지파에서도 왕으로 대접을 받고 왕노릇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야 되겠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3절 14절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붓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붓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 12절에서 13절에서 그랬습니다. 왕이 어떤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고요? 포악한 말.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개정판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3절 무슨 말로 되어 있나요? 포악한 말 역시 똑같이요? 포악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악한 말이라고 하는 건 원어적인 의미가 엄한 또는 잔인한, 난폭한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이건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밭에 소를 쟁기질을 할 때에, 소를 다룰 때에 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워워 하면서 막 쟁기질 할 때에 밭에서도 요즘 옛날 쟁기 해보셨어요? 쟁기질 할 때 소를 갈 때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뭘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마치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뭘로 생각을 하고 밭가는 뭘로 여기고 소로 여기고 그렇게 포악하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짐승 다루시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그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소 다루듯이 짐승 다루시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자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르호보암이 그 노인의 그 교도 좋은 말로 자신에게 충원하여 있던 그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버리고 소년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들을 따라가지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선택을 해도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또 좋은 말로 교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강하게 너희를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악한 말로 그것도 그냥 잔인한 말로 그냥 난폭한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친을 원망하고 부친이 썼던 거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친보다도 더 강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 백성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떠나가서 다윗의 집과는 영영 빠이빠이 했습니다. 영영 빠이빠이. 흩어져 버렸어요.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섬기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노인의 교도들 따르지 않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3장 4절과 5절. 이사야 3장 4절과 5절. 나라가 바로 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3장 4절과 5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도만할 것이며. 예.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작금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또 누구로 그들의 방백을 삼는다고요? 아이들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또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누구에게?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 교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되지 않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방백이 돼. 철없는 아이가 방백이 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누구를 무시하게 되냐면 노인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 앞에서 교만하고, 실력자 없는 자들이 실력 있는 자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요. 나라가 바로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경륜이나 자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늙으신 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그 위치에 있는 노인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 무슨 지국이요? 예의지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는 참 아름다운 전통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노인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학대를 넘어서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처참한 지경.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요. 대한민국 현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나라가 기울어지고 국군이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모르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몰라보고, 자기를 다스렸던 그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교만한 자들 여기고 그냥 그렇게 대드는 게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특별히 뭐 집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 내 가정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잘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6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 왕으로 삼게 됩니다. 안타까운 말이에요. 16절 17절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왕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아주 그냥 험악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뭐가 없도다? 업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가 버렸어요. 영영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열지파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에게 여기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잘 따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지파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돌아가니까 르호보암이 그 자차 싶었던 모양이죠. 18절 보시면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돈이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예,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아차 싶어가지고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그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도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칙사를 보낸, 왕이 칙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억한 마음을 돌릴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르호보암 왕이 그냥 급히 걸음아 날 살려라고 예루살렘까지 도망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말. 자,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해가지고 여로보암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됐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지혜로운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참 르호보암이 만약이나 역사에 만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노인의 교도를 버리지 않고 그걸 잘 따랐다라고 하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노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참으로 노인의 가르침 잘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대대손손 자신의 독선과 아집과 사역에만 빠지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에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